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그중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할 지녀야 할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교회 내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과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가르침, 두 번째는 성결한 삶, 그리고 온유와 인내의 덕목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담겨 있는 본문은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9절에는 말씀의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피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주제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쟁들, 이런 논쟁들을 멈추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논쟁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바른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 시대는 참 논쟁하기 좋아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논쟁 해보셨습니까?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국 다툼으로 끝나는 일들이 10중 8구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한 논쟁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다들 각자의 의견과 생각과 경험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그런 취향,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욕심과 취향에 의한 논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취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논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원래 의미를 잘 발견하고 곡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대하라는 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의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헛된 말을 경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헛된 말은 종종 거짓 교훈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성경 당시에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발전된 게 무엇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접하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설교를 찾아본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접근이 훨씬 쉬워진 시대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검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하는 성경의 해석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검색을 해보긴 하는데 그 이단에서 올려놓은 그런 글들,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글들,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글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 말씀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출처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움을 요구하는 그 마음과 행동에 이미 거짓들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성도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바른 말씀을 배우고 새겨 진리 안에 머물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수용하고 바르게 적용하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에는 정결함, 성결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금, 은, 나무, 질그릇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중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모습이죠. 정결한 삶.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빠지기 쉬운 유혹에서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성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혹을 멀리해야 돼요. 대신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부터 26절은 온유와 인내의 덕목을 갖추라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에 빠지지 말라 재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쟁은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서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도 온유한 태도로 가르치고 인내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종이 가진 권위는 온유와 인내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유와 인내를 소유해야 한다. 온유와 인내를 보여야 한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결국 이러한 온유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들도 진리의 말씀과 온유한 태도를 통해 회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말씀, 성결, 온유.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른 말씀, 성결, 온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바른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 또 성결하고 거룩함을 선택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내는 삶, 온유와 인내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고 우리 지체들을 품에 안으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화목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